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르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세요. 좋은 마음가짐으로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종원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또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든 친구들이 안심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도 힘차게 예배 드려볼게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워지나요? 본문 말씀은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친구들, 오늘 목사님이 문제를 몇 가지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잘 보고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한 이곳의 면적은 10만 363 제곱킬로미터가 된대요.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와 3,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그리고 1948년에 땅땅땅땅으로 수립되고 1950년 6월 25일에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그 나라의 이름은 어딘지 알겠어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알겠죠? 대한민국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관한 질문을 두 가지만 더 해볼게요. 두 번째 문제.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죠. 서울 외에도 특별자치시로 세종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자치도는 어디일까요? 자치도. 바로 제주도였어요. 잘 알고 있었나요? 다음 문제. 우리나라에는 8개의 도가 있어요. 친구들 아마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였어요. 나머지 도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자,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 아마 다 맞춘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단해요. 이렇게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그것을 생각하면 아주 뿌듯해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예배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6월이 무슨 달인지 알고 있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었죠. 바로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해요. 친구들, 호국 보훈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한번 알아볼까요? 호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고, 보훈은 그런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호국 보훈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런 선조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정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 되면 우리 친구들의 학교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나라와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해온 성전 건축을 7년에 걸쳐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정성으로 건축했어요.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겨 놓았어요.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 제단 앞에서 백성과 마주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솔로몬 왕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백성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거나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같은 큰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어떤 어려운 일도 두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모든 재물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밤에 나타나 응답해 주셨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솔로몬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전 이스라엘을 대표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해요. 네,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솔로몬 왕이 등장하죠?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등장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다윗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이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 건축의 일은 아버지였던 다윗 왕 때부터 정말로 염원했던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 성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죠. 함께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위에 나타났고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친구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황폐해지고 혹은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친구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친구들 14절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요.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즉 죄를 따라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악한 길에는 내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가 악한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삶은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쫓아서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섬겼던 모습을 돌이켜야 하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상처를 주었던, 분노에 쌓여서 서로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난 다음에 할 일이 있죠. 바로 무엇이죠? 말씀을 보고 한번 맞춰볼까요? 맞아요. 바로 스스로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가 처음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점점 악한 길로 가고 있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어렵게 느껴지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나라와 또 국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크리스천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우리 혼자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또 뉴스나 신문과 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우리나라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델의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였고 일본의 식민지로 나라를 잃었던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6.25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졌고 희망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 고쳐 주셨어요. 무엇보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지 못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높은 사람들이 악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유례없는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의 머리를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나라를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어려움에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친구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베델의 모든 친구들이 더욱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겸손하게 회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많은 아픔과 또 어려움과 재난이 닥쳤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을 줄 믿습니다. 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잊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주님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